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그들은 거대한 강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싸움, 그 싸움에서 저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 첫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승리입니다. 저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줄 맞추어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천홍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손쉽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이 큰 능력을 경험한 이후입니다. 이 이후에 저들은 커다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통을,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아갔다 저들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하여 도리어 패하여서 크나큰 수모, 크나큰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파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도, 때로는 감격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뭔가 좀 된 것 같아서 의기양양했다가 한순간에 실패하고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공함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덜해지셨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여전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현실에서 승리이고 현실에서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예전처럼 더 간절하게 직장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처럼 자녀들 양육하는데 더 절박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여전히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절박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그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 이 모든 게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을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사단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때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며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 두루 다니며 멸망시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인가?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성공이 있을 때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음이, 평안함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라. 왜?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나태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무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항상 교만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 무엇입니까? 때로는 은혜가 있는 그 이후에 우리를 시험으로, 우리를 실패로 무너뜨리는 영적인 교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대하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된 것에 대하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에 대하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망각하고 우리의 실체를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됐습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력이 쌓아졌기 때문에, 내 경험이 이렇게 출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가 세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승리를, 세상적인 은혜를 나에게 경험케 하였다고,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각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스스로 계산합니다. 아, 인생에 계산이 서네, 사업에 계산이 서네, 이렇게 하면 직장 계산이 서네. 그 순간이 교만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우리 자존감 높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학벌 이런 거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교만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 감각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쉽게 풀어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어,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신명기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나의 소중함과 나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입장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된 영혼,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죄인된 우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으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가, 이거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루었는가, 이거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박수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여러분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어떠한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 이게 아니라, 다른 점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글을 좀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만함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잊혀진 삶,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교만한 것 다른 것 아니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교만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뭘 점검하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그게 겸손한 자세의 모습입니다. 여차하면 우리가요,
자꾸 내가 뭐 했는지,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거에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박수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획득한 이 승리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생각이 거기에 심취하여 버렸습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민족은 승리하는 사람, 승리한 민족이야. 문제는 그런 순간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 나의 죄된 모습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된 이 욕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7일에 한 번씩이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그 시간에 다시 말씀 듣고 다시 깨닫고 다시 부족하지만 또 욕심 내려놓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어떤 정욕들, 죄악된 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회개로 나아가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착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드름 피우다가 결과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교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선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시선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바라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이성을 가서 정탐해봐라. 우리가 그곳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아라.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그 정탐 보고의 핵심이 뭐냐?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가보니까 아이성 자체의 규모가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거민들, 사람들의 수가, 백성의 수가 소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 거민을 진멸할 때에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에 몇 명이었냐? 12,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면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규모의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문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의 보는 시선이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상황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계산되어지는 그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까? 소수니까, 작으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더 크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자꾸 보는 겁니다. 상황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지혜, 내 경험에 따라 현실적으로 결정해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도 똑같이 보면, 아, 확신이 생긴 거 제대로 봤구나.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맞구나.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 자신감과 그 자존감의 근거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소수이니 우리는 다수이니, 이것이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서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소수이니 우리는 다수이니, 내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자신감에, 내가 더 IQ가 높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아는 사람 많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소수이니 라며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 실패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시선, 그게 교만입니다. 잘못된 시선,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이기지만 세상 바라보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선 교정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자꾸 보게 되면 잘못된 시선이 주는 그 사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작은 성, 예, 그들은 소수이니, 맞습니다.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해발이라고 그러죠.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에 있는 성입니다.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60m 밑에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반대로 아이성은 해발
518m 위에 있는 성입니다. 해수면보다 260m 낮은 그런 여리고성에서 해발 516m 위로 하면 대략 한 8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800m 위에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800m 위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건요, 최소 3배에서 4배의 병력을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든지 방어를 하는 것이 쉽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이 전쟁 교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그 병력의 3배에서 4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화력을 3배에서 4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지를, 위에 있는 고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함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선이 잘못되니까요, 저들은 소수이니, 저들의 성은 작은 성이니, 저들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가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때로는 여러분의 선택을 오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교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교정하십시다. 교만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회복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3절에서 저들이 얼마 안 됩니다. 소수입니다. 그래서 2,000~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저들이 딱 결정합니다. 3,000명 올라가자. 아이성을 칠 수 있다. 3,000명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대패를 하는 겁니다.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리고성 돌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저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나아가게 하셨고 저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며 영적으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방법을 보여주셨고 저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저들은 소수이고 우리는 다수이니, 저들은 작은 공동체고 우리는 큰 공동체이니까, 저들은 가난하고 우리는 부자이니까, 저들은 대학도 못 나왔고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요, 성경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했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교만해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물같이 깨트려 버리시고 녹여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녹여 물같이 되었다? 얼마나 큰 공포, 얼마나 큰 두려움이 저들 안에,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우리 마음은 염려, 걱정, 근심, 공포만 가득한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늘 불안한 곳, 늘 걱정과 염려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녹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마음을 녹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땐 저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을 따라 예배하며 길을 돌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충 계산하면 100만에서 한 150만 줄맞춰 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내 실존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자이구나. 나는 정말 무지한 자이구나.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걸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리고 아이성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동안 뭐 했어요? 3,000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통하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가난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니까요, 어떡합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소리 소문 없이 혹은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 이건 작은 일이니까, 누구도 잘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설렁설렁해. 반대로 사람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이 봐줬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큰 일일 때, 그럴 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성됨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성됨을 보시는 하나님은 충성된 걸 뭐라고 하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모습 보이고, 반대로 별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이익이 없다 그러면요 설렁설렁, 큰 문제 없이 그거 그냥 설렁설렁.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사람 인원수가 적으면 설교 설렁설렁 준비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목회자인 저에게 충성된 목회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영혼이 있든지 한 영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크든 작든, 그 사람들이 크게 박수치든 박수치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12,000명 되는 아이성 가는데 전 군사 다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자는 그런 겁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에게 은혜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 있다, 이거 착각입니다. 자꾸 현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 교정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세상적인, 상식적인 자꾸 이런 문제, 이런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내가 오해하고 내가 왜곡된 그런 모습,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우리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교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성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 주신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 준비해 놓으셨답니다. 근데 그 더욱 큰 은혜는 누구에게?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더욱 큰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에 넘치도록, 더욱 큰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삶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시선처럼 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